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의 인생으로 설명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의 왕자로 애굽의 왕실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디는 그런 모세의 처음 40년간을 영어로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것이 모세의 첫 40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무디는 이 두 번째 단계의 모세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무려 40년 동안 배운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럴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I'm nobody입니다.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을 가리켜 I'm 가스바디, 나는 특별한 썸바디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노바디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I'm 가스바디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마치고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감독관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며 순간 의분이 일어나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자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집에 거하면서 장인의 양을 쳐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세월이 40년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던 40세의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제와 다를 바 없었던 평범한 삶에 돌연 하나님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길과 방향을 잃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너무도 더운 열기로 인해서 가끔씩 발화가 일어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 떨기나무 불꽃을 주목하였던 이유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소멸되거나 타지 않는 거예요. 재가 되어 없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또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사역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불꽃이 오늘도 임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그러나 너무나 기이한 장면에 반응하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주목했고 그곳으로 다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때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의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 위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게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주목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부르세요. 이 반복 속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나에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친밀히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낙심된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먼저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노예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며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은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태도, 이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는 모세의 겸손을 나타내죠. 사람은 언제나 주목받길 원하고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겸손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절 8절에 나오는 6개의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줄을 그으면서 이 동사들을 잠잠히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는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했을까요? 그는 장정만 60만 명, 모두 약 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60만 명이 아니라 60명과 같이 가더라도 현지 답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40년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지리와 지형, 생태계와 기후, 모든 것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그가 지난 40년 동안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걸었던 그 모든 땅은 이제 그의 지도력을 위해 크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I'm somebody라고 여겨졌을 때는 실패했지만
I'm nobody라고 고백할 때는 그는 I'm 가스바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결코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손에 들려진 고철 자전거가 빛나는 명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왕궁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떨기나무와 같은 초라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불꽃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임한다면 모세와 같이 I'm nobody의 시간을 지나 I'm 가스바디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I'm somebody의 시간과 I'm nobody의 시간을 지나 I'm 가스바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